첫눈이 왔잖아요. 적당하게 온 것 같아요. 적당하게 오고 날씨도 아주 따뜻했죠. 오늘은 또 춥더라고요. 따뜻해서 그 눈이 또 갈 때는 깨끗하게 녹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눈을 뿌리면, 그만큼 눈을 뿌리려면 돈이 얼만큼 들겠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눈 뿌려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전의 성전 영광보다 이후의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충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있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있을 줄 믿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요아실도 제가 항상 오면 저기 전기 난방을 켜고 꼭 제가 합니다. 그 작업을 왜 하냐면, 지금은 저 유아실에 아기들이 없지만 곧 유아실에 아기들이 올 줄 믿고, 항상 제가 오면 저기 유아실에 전기 바닥에 불 켜는 건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유아실 곧 모자라 터져 나가서 본당 미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기 코드를 켭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할까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단 연구할 것도 없고,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어떤 거냐, 뭐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거냐, 몰몬교가 뭐냐라고 묻는데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이단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예.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때는 이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왕 에글론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어떻게 정복한지 알죠?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기만 해라 그래서 13바퀴를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돌기만 해서 이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빼앗겼습니다. 이 성을 모압 에글론이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무려 18년 동안을 이 성읍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과 앞에가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여호수아 때 믿음으로 정복했던 이 성읍을 빼앗기고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정말 믿음으로 정복했던 그 성, 그러나 뺏깁니다. 뺏기고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18년 동안 참고 있었냐는 거예요. 미리 좀 기도하지.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괴로워할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웃입니다. 에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왼손잡이다 라고 해서 왼손잡이다. 우리가 말하는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 글씨를 쓸 때 왼손으로 쓰는 사람, 오른팔보다 왼손을 더 편하게
자유롭게 쓰는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다. 에훗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편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오른팔을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 팔을 더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팔을 아예 못 쓰는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주석들이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팔, 한 팔만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이 골절상을 입고 난 다음에 지금도 머리 샴푸질을 못해요. 아파가지고 들지를 못해서 한 팔로 힘이 빡빡 지르는데요. 왼팔만 쓰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그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지파 이름이 뭐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입니다. 아들. 벤 그러면 아들입니다.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입니다.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뭡니까? 오른손의 지파입니다. 오른손. 그런데 오른손에 힘 있는 지파의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다. 오른손의 지파인데 오른손을 쏘지 못해요. 한 집안에 전부 다 공부 잘하는데 얘만 공부 못하고, 한 집안에 다 운동 잘하는데 얘만 운동 못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 지파인데 에훗은 오른손을 못 써요. 약점을 가진 거예요. 약점을. 반면에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던 이 모압 에글론이 잠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17절 보실까요? 자, 에훗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8년 동안 지배했던 모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냐? 17절 읽어봐요. 시작. 곡물을 모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금 압제하고 있는 모압 에글론,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비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좀 샤프하죠. 그런데 에글론은 아주 비둔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둔한 자는 덩치가 크고 좀 뚱뚱하고 아주 좀 이렇게 미인해 보이는 그런 비둔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덩치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비둔함은 용사를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용사. 29절 이렇게 보시면 29절에 같은 히브리 말이 쓰여진 말이 나오는데요. 29절에 그때에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다 장사요 모두 용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는데 다 장사고 용사인데 이때 비둔하다라고 쓰여졌던 히브리 말이 여기도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둔하다는 것은 덩치가 큰 좀 미인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체격이 크고 장군감, 용사, 장사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모압 에글론은 용사입니다. 장사입니다. 장사. 자, 그런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남자 에훗과 강한 용사 이 모압 에글론이 만납니다. 만나게 돼. 한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가졌고 한 사람은 장사입니다. 장사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 에훗이 모압 에글론을 죽입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쭉 알 겁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훗이 칼을 하나 만들어요. 4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손끝에서 여기까지죠. 한 50cm라고 보면 됩니다. 이 칼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단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장검인데요. 긴 칼을 여기 숨겨서 들어갑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걸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숨기고 들어갑니다. 21절 읽죠. 21절 넘겼어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찔렀다고요? 칼은 오른쪽 다리에다 감추고 뺄 때는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칼을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찔러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모압왕 에굴론이나 그 부하들이나 에훗이 그렇게 칼을 숙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칼을 여기다가 숨겨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에훗의 약점이 에훗의 강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자기 부하들 보고 다 물러가라. 얘가 어떻게 나를 죽이겠냐. 다 물러가라. 단독으로 만납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에훗의 약점이 에훗의 강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이렇게 죽입니다. 어제 격려사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제가 목포에서 우리 교회 청빙 얘기가 왔을 때 사실 참 안 가려고 했던 마음이 한 40%, 한 60% 정도였을 때 그 목사님과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예 어른이시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관악동부교회 하나님이 목사님이 부르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로 이제 결정하고 너무 감사하게 왔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포에서 그 깐깐한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 9명이 이제 그 목사님과 갈등 끝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깐깐한 장로님들, 그 대단한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전에서 이 땅까지 했는지 나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하다고. 어쩌다 한 번이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여기 와서도 또 이전 입당을 한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나보고 은사인가 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은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강한 은사가 있어서 저를 사용해서 그 깐깐한 장로님들과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도 와서 이렇게 이전 44년 만에 입당까지 한 게 내가 이 부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어떤 목회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신 거예요. 아멘. 약점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참 제 목회로서 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회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저의 목회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회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전하고 입당까지 했을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안 쓴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오른팔을 쓰냐, 안 쓰냐에 신경을 너무 써요. 그러나 이 오른팔은 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왼팔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훗이 만약에 자기 약점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약점을 핑계로 대면 그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왼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칼을 여기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빼서 죽이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팔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좀 잔인한 말 좀 할게요. 칼을 푹 찔렀는데요. 비둔한 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앞뒤가 두껍겠어요. 근데 얼마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이팔이 세졌는지 푹 찔렀는데요. 칼끝이 배를 뚫고 등 뒤까지 나가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장동으로 우리 교회가 왔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어제 청년부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저하고 나이 차가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뭐 나보고 형님 하기도 하고 목사님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제자 청년이 어제 왔어요. 와서 딸 둘 데리고 와서 막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형제가 결혼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그 친구가 새 가족으로 왔어요. 새 가족으로 왔고 나이가 좀 많은 새 가족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맡을 때 청년들끼리 결혼을 많이 주례했어요. 청년들끼리. 밖에서 찾을 필요 뭐가 있냐. 니들끼리 결혼해라. 니들끼리 해라. 그래서 커플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사귀는 여자가 생겼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청년부 중에 누구래요? 알고 보니까 나이가 10살이나 적은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미친놈아, 도른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새 가족으로 와가지고 10살이나 적은 개를 네가 했는데요. 결혼해가지고 딸 둘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진을 보여줘요. 주일학교, 제가 섬겼던 부목사 있던 교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애기들이에요.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보여주는데요. 한 20명씩 나와가지고 막 발표를 하고 노예 가가지고 막 대회한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얘가 누구 애고요, 얘가 누구 애고요, 얘가 누구 애고요, 얘가 누구 애고요. 아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면서 둘이 사귀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뭐 사귀도 될까요? 좋아. 뭐 이랬던 지금도 설교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청년들이 결혼해서 요거 애고요, 누군 요거 애고, 누군 요거 애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교회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꼭 부탁할게요. 제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따라가지 말고 데리고 와잉. 따라가는 순간 죽는 거야.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그 교회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니들끼리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써 2대, 3대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다 여기서 결혼하고 예식장 딴 데 갈 것도 없어. 뭐 한다고 딴 데 비싼 돈 줘요. 여기는 예약할 것도 없어. 할 사람도 없으니까 마당에 주차장 넓지. 얼마나 좋아요. 봄에 하면 잔디 다 깔려있지.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고 내가 주례비 안 받고 공짜로 다 해주고 결혼하면 우리 교회 재정 없더라도 그냥 100만 원씩 애 낳으면 첫 애는 1000만 원씩 나는 몰라 재정부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미래예요. 미래. 지금은 우리 교회가 곧 30대 40대가 없지만 나는 곧 5년 뒤면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여기서 아기를 낳고 금방 3대 4대 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교육자가 누가 있든 없든 청년부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직접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대장동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큰 교회를 보면 거창한 문구가 나옵니다. 거창한 미셔너리가 나옵니다. 뭐 2만 선교사 파송, 뭐 3만 선교사 파송,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질 필요 없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목사님 한번 보시죠. 그 뒤에 있는데 한번 먼저 보여줘 봐요. 그 뒤에 한번 보여줘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 미셔너리가 뭘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물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까? 이재명의 대장동 교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 대장동 알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큰 교회 2만 선교사 파송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약점이 강점이 되는 교회. 우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내년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얼마를 안 치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세워나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약점이 강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만하다. 제자 훈련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셀을 하면서 은혜가 있다. 말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다른 데처럼 여러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교회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위기가 기회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라인 교회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예배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 정말 대장동에는 금요 기도회가 너무 좋더라. 정말 기동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서택에서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기동 같은 것처럼 계곡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올 때 나는 대장동계 성도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고기동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 올 때마다 좋은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도심석 기동 같은 교회. 새벽은 군불 기도에 날마다 군불이 대표지는 그런 교회. 새벽 예배 기도자가 100명씩 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 이 시대적인 침체 시대에 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른손을 쓰냐 못 쓰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 보세요. 오른손 샴푸 못해도 왼손으로 샴푸질 않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오른손 못 써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손에 함께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포르투갈전 우리나라 이기고 16강 올라갔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밤에 그 하이라이트 막 찾아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그 동점골에서 역전골이 후반 45분에 터졌더만요. 후반 45분에. 이제 막 끝나기 종료 휘슬 불기 전에 터졌더만요. 근데 그때가 코너킥인데 우리나라 코너킥도 아니고 포르투갈 코너킥이더만요. 아세요? 포르투갈 코너킥에 그 골을 잘못 차서 튕겨나온 골을 손흥민이가 끝까지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쫙
살짝 끌고 가고, 거기 황희찬이가 저 뒤에 있다가 그 꼴을 받으려고 막 다다다다다다 왔잖아요. 만약에 그 손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손흥민이가 꼴을 끝까지 끌고 가도 황희찬이가 안 따라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둘러싸여 있잖아요. 황희찬이가 아주 탁 쳐, 탁. 그래서 온 국민이 그리고 가나가 또 그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 가나가 우루과이 위에 올라가고 나도 진짜 자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9%의 가능성을 뚫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 또 화물연대 파업, 여야 정치 분쟁 복잡해요. 근데 공 하나가 전 국민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공 하나가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9%의 가능성을 뚫고 후반 45분에 다른 팀 골대에서부터 저 골대까지 끌고 가서 온 선수가 하나가 돼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침체 바닥의 시기에 9%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예레미야 333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입당 예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이라면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그 영상 작업, 사진, 어마어마한 그 사진 작업 일일이 하나씩 제가 다 골랐고, 거기 테마 제가 다 집어넣고 순서 다 만들고,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우한나 사모님이 목사님 대신에 그걸 만들어서 수정하고 한번 수정할 때 3시간씩 걸린대요. 또 하고 또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감동받았다고 하는데요. 만든 그 사진 하나하나 고르면서 거기 제목을 넣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겠어요. 약점이 강점이 된 교회 우리 만들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 쓰냐 못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왼팔이 더 힘이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른손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의 침체 시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부흥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지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9%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역전하고 16강 올라갔듯이 이 어려운 한국의 침체의 제로 가능성의 시대에 이 위기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부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4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배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또 이렇게 함께하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끝까지 우리 교회 기도하는 그 마지막까지 이룰 때까지 건강 주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가 안고 걷고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뜻하지 않은 시련, 고난, 혼란, 어려움. 여러분 사실 눈을 좀 바꿔봐요.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약점이라고요? 아니에요. 고난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약한 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의 연약한 오른손에 자꾸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미십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여 미십니다. 아버지 약점이 강점으로 주여, 아버지 오른손 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기신 것처럼 오른손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의심하고 원망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임하고 흐르고 흘러나가는 길 주여, 그런 교회로 하나님 최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주여, 나만 잘하면 됩니다. 주여, 약점을 강점을 주여, 우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에 손 대세요. 하나님, 쓰지 못하는 오른손을 너무 내가 집중하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약점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데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른손을 쓰지 못할 때 왼팔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목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다라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오히려 끝나는 날이고, 할 수 없다고 바닥까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 엎드리는 삶. 하나님 못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신다, 일하겠다고 하시는 주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아이성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가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 되십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울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붙들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은 뒤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 놓고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대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병든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지병, 난치병, 불치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업의 길, 학업의 길, 결혼의 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 주시옵소서. 위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드린 예물 주여 갑절로 갚으시고 저들의 삶이 큰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